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20일까지 함께 지내시는 동안 또 이 땅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는 특별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대에게 왕이라는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지요. 그래서 마태의 그 계보를 보자면은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왕이라는 그 지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쓰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상당히 좀 있기도 했었어요. 국경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차도 한밤중에 돌아다녀야 됐고, 또 가스 점검하는 사람들 갑자기 불시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 이름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부자이고 지혜롭기로는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와 부유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황금이 아주 많았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솔로몬이 숨겨놓았던 황금을 찾으러 떠난다는 그런 그런 영화가 또 많이 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유함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그리고 포도원을 심었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고, 이 과원이라는 건 과수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큰 저수지 같은 것을 팠겠죠. 또 노비는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양떼와 소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 화려함에 대해서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이 왕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 이 아이가 이 어머니의 아들이냐 저 어머니의 아들이냐 몰랐다는 거죠. 예. 이쪽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러고 저쪽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내 어머니고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왕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죠? 그것을 심리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심리를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솔로몬의 지혜는 소문이 났을 정도로 유명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행복한 왕이었을까? 부유한 시간을 보냈던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많은 부유함과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또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은 결국엔 살아보니까 헛되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것을 누려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누렸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의 시대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왕들의 이름이 이제 있었죠.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고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마태는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 이 왕들의 통치 기간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주시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 사람들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지키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에서, 모세의 그 율법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왕이 된다면은, 왕을 너희들 가운데 세운다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헛된 데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말을, 이 율법서의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왕의 곁에 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왕이 통치할 때에 그것을 보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왕이 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부터 백성들은 처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만족한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왕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몰락과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왕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함을 따르는 것은 곧 패망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을 때에 마태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라는 말은 딱 한 번만 등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윗에게서 왕이라는 호칭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바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족보가 이제 남자에게서 남자의 이름을 기록되는 것으로 진행되어져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남자 이름이 등장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다윗의 처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라는 사람이지요. 여자였죠. 어쩌면 마태는 이 다윗은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런 식으로 여자 이름을 바로 언급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마태는 그렇게 언급을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결코 좋지 못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암몬 자손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당시에 라빠라고 하는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에는 누가 그 중요한 싸움에는 반드시 왕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출정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장수만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왕이 나가서 라빠를 둘러싸고
군대를 지휘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렀고 한각의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한 여인이 하필이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다윗은 유혹에 빠져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와 친했던 그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외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다윗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악행을 스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신분이지요. 그럼에도 마태는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이지요.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 여디디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지요. 다윗의 이전까지 여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도 그랬고요. 그리고 라합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왔던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남자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던 아이를 잃게 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를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그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이들은 비록 왕과 같을지라도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한 이들에게 무엇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로마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을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왕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던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딪히는 돌과 그 둘에 걸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로 16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잡혀가 산다. 정말 불행한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고려인들 많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던 그런 민족이지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방 땅에 정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기차를 타고 먼 길 중앙아시아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미처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차에서 얼어 죽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 강제로 이산 가족이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땅에 도착했는데 정착할 수 없는 북쪽에서는 차가운 그 북풍이 몰아치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그랬대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그것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아픔을 차마 그 후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찬가지로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해야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포로가 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계속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지요.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셨고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이 포로의 아픔을 노래한 시가 시편 137편에 있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를 사로잡았던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너 시온에서 왔지? 너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 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지? 여호와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서 포로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고 자신들을 회복해 주실 하나님, 이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다른 나라를 발밑에 꿀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또 보면은 이 고려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복을 위해 가지고 머나먼 땅으로 왔는데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 조국이 광복을 맞이를 하게 된다면 그 땅에 돌아가서 우리는 정말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고려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언젠가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게 되면 우리는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원래 약속하셨던 땅에 돌이키게는 하셨지만은 대적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로마의 후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자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그는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후손이기는 했지만은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던 그 나라가 세워지지는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을 기다리는 나라는 육신적으로 세상에 임할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영원한 다윗의 왕국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언약,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셨는데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영원하다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리고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지요. 이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육신에 속한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지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